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를 깨끗게 하신다란 말이 카다이레이 아우토라는 헬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라는 그 말씀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여 여기 그것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의 절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깨끗게 하시기 원해서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 즉 과실을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 버린다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죠. 제가 치아가 밑에가 다 거의 상한 게 있어서 첫 번엔 5대를 이렇게 뽑았어요. 이 조금이 하나가 이게 부러져 가지고 뿌리는 괜찮다고, 그래서 이렇게 봉해놨다가 심을 받고 이를 붙이겠다고, 그래서 치과를 저번 주에 갔었죠. 제끼고 뭘 심으려는데 너무 아파요. 아프세요? 묻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바로 그냥 마취를 여기서부터 막 하더니, 이건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난 가만히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더니 이 드릴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뼈가 빠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게 붙여가지고 그냥 빼는 거예요. 조각조각 부서져서 이제 이쪽 뿌리를 이렇게 빼는데, 혼자 선생님이 이게 한참 하시더니 이게 뽑아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조각조각 부서서 또 엑스레이를 또 찍어보니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뽑아서, 목사님, 예, 뽑기를 잘했습니다. 이게 두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 이빨이요, 그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첫 번 판단이 조금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여러분 이게 뿌리를 드릴로 잘라가지고 양쪽을 분리해서 뽑는, 그때는 마취를 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아직도 아파요. 근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쪽 이 2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대답을 못하고, 또 28일날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박으러 가야 되니까 그때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의 판단은 빠를수록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무엇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는 판단을 나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고 또 박아야 되겠고, 그냥 나는 그냥
치과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하시라니까 했는데 더 하래. 우리 고선영 집사님 웃는 이유는 치과 간호사거든요. 아마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고선영 집사도 오늘 아 하세요. 아 하라니까. 여러분, 아버지 농부가 당신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시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우토라는 이 말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를 가리키는데 더 오늘 깨끗게 하시기 원해서 이 카다로이라는 이 어근에서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순결한이란 의미의 형용사 카다로스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말 더하는 더러움으로부터서 깨끗이 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는 게 그냥 깨끗해집니까? 이것이 깨끗함을 오늘 받아야 되는 가지로서 인생으로서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고통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거나 오늘 정말 우리를 순결하게 다듬기 원해서 우리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어때 여러분, 그 손녀들 밖에 나가서 막 놀고 그냥 막 쓰면 좀 씻으라 그러면 걔들이 씻습니까? 응?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깨끗해. 근데 할머니 볼 때는 이거 씻겨야 뭘 먹이고 채울 것 같은데 둘이서 난리 나죠. 그러니까 제 손주놈도 이렇게 와서 보면 얘는 입만 벌리면 침을 막 질질 흘려. 뭘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러니까 입을 닦아주느냐고 하면 또 싫다고 막. 아이에게는 입을 닦아주는 게 고통이겠죠. 근데 헤레비가 볼 때는 입이 침을 질질 흘려갖고 이게 꼬지를 해도 계속 흘려. 침 흘리면서 웃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이쁘지만은, 근데 아이가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게 둘 수는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에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성품들을 만들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에겐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화면에 떠서 화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저 기방 당할 거 인상 쓰고 힘들다고 당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만내라. 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옥토밭의 비유에서도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라 그러죠.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이제 다 가을 고지를 하고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준비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나달이 걷어지기까지 그게 쉽습니까? 걸음 줘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때론 비탈에 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땀 흘림과 기다림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아멘. 까닭 없는 오늘 시험은 없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깨끗게 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들을 같이 단련시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편 6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단련한다. 여러분, 은은요 제일 끝에 나오는 광물입니다. 정말 그 도가니 속에서 열을 견뎌내고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최고의 고열에서 나오는 것이 은이죠. 우리 성가대를 은나팔 성가대라고 붙인 이유가 물론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은나팔을 만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은 20개, 은 30에 팔려가죠. 오늘 요셉의 은 20개 팔려가죠. 성경의 이 은은 어떤 생명의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생명을 만들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때는 모지고 힘들게 믿음 아닌 것들을 잘라내고 더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기로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단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것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를 여호와께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4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봉헌한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안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여러분, 금을 단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정말로 하늘 아버지 앞에 오늘 내 모든 것을 보세요. 어딜 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9절.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이 거기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인생의 모습을 내어 놓으면 주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을 때 순금이 나올 때 오늘 300도가 넘는 오늘 그 과정을 통과한 그 금을 향해서 도키모스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순금이다. 정금을 판결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럼 뭐가 도대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겁니까? 라는 영적인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여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오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마치 캄캄한 어두운 밤에 덧없는 밤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어두운 정화의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왜 밤이냐 하면 햇볕이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을 쳐다보면 내 눈이 캄캄해집니다. 그것을 때는 빛나는 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한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하면 등줄기부터 발바닥까지 불이 막 타오르고 오늘 진동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영적인 가진 경험과 희열과 기쁨과 평화가 강가처럼 춤을 추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감각적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없어져야 할 단계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자람의 과정 속에 아이가 겪어야 될 먼 일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성경 읽을 때 콧날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처럼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헤매도 어떤 응답도 없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영성의 맛을 끊으라 하심입니다. 이게 정화의 어두운 밤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적인 모든 영성의 모든 것들이 멈춰서고 단순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어서 더 이상 화면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이 때로는 갑갑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화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빈들을 만날 때 또한 이것은 좀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걸친 후에 지금 얘기 드린 거고 첫 번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잠깐 펴면요. 창세기 28장 찾았어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노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틀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야곱은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가 아비의 품속에 있을 땐 이렇게 하나님을 맞대어 만나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잠든 그 밤에.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고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제어할 때는 빈들을 누구 의지할 곳이 없는 돌로 베개하고 잠자는 그 밤 속에서 내 정욕의 아이도 욕심의 아이도 욕망의 아이도 다 내 영혼 안에서 잠든 밤이 옵니다. 그걸 우리는 시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내기 원해서 우리를 빈들로 돌베개 베고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가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는 세상의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맞들고 정들고 애착한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삭의 집에서 떠났다니까. 야곱이 모든 혜택이 있고 모든 영광이 있고 모든 배경이 되고 모든 힘이 된 모든 것을 떠나 빈들에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부자리를 개고 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에서 길리운 병사만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더함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고생도 어떤 아픔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의 혜택의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빈들로 불러냈고 거기서 돌베개 베고 정말 지쳐 걷다가 거기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정화의 과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깊이 다루려면 한 주간은 깊이 집회해야 됩니다. 새벽 낮 저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잘라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시련이 오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설득당하게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하면 무조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나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 속에서 내 욕망들이, 내가 되고픈 그 아집들이, 명예가, 내 고집이, 내 인생에 움켜잡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잠들어야지만 비로소 내 영혼은 자유를 얻고 님 되신 주님을 향해서 영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따라하고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따라하십시오. 이 어둠 밤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모름으로 갑니다. 믿음의 길잡이를 따라 걷습니다. 사랑을 품고 갑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모두가 광야를 걸쳐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이 빈들의, 야곱의 빈들의 들판을 건너가야지만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하나님은 이 빈들을 건너게 했고 빈들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만든 환경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 오늘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당신께 평강의 왕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나의 정욕의 아이가 자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의 왕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다운 평화는 광야길을 걸을 때 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여,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천사가 야곱이 빈들에서 기름병을 쏟고 예배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찬송.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여호와의 구원은 지금 있습니다. 얘기가 호산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호산나.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빈들과 광야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느냐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잠든 그 밤에 하늘을 여시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 굴복시키고 믿음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나를 설득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깨끗게 제하기 원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 안에 아버지 주님이 잘라내심 안에 주님이 거둬가심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긍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연단된 영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로, 주의 직분자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